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베다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고작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자신들도 유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서의 유익만에 있다면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돌변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이유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헬라 지역, 이방 땅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두 가지의 부류의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립이 다른 제자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했겠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23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들을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빌립과 안드레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본 이후로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 예수님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영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를 면하게 달라, 이때를 피하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24절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지금 헬라인을 만나실 겁니까? 안 만나실 겁니까? 이거를 여쭤보러 왔는데 갑자기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런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들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씩 예언을 하세요. 그것을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접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타이밍이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빌립과 안드레 또 제자들의 기분이 다른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좋았을 겁니다. 뭔가 그전까지만 해도 뭔가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뭔가 유대인들이 알면은 갈릴리로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나니까 뭔가 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처럼 인정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승님이 뭔가 잘 나가겠구나.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헬라인들이 와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런 분의 제자라고, 내가 이분의 최측근이라고, 우리 스승님 만나려고 하면 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도 선수들도 많이 출전을 해서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금메달 중에서 한 여자 쇼트트랙 선수가 금메달 2개를 땄어요. 그래서 대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귀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선수를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뭐냐면 김길리라고 하는 선수예요. 2004년생,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선수인 것이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2개나 따고 또 최우수 선수가 되면서 유명해지니까 익산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계올림픽 금 2관왕 김길리, 익산 용환의 손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2관왕에 오른 김길리 선수의 아버지가 익산시 용안면 출신으로 알려져 용안면 주민들이 크게 반기는 한편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또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이 김길리 선수의 아버지는 용안면 칠목리 화정마을 출신으로 한면중을 졸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70대 고모 김순덕 씨는 현재 용안면 화정마을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핏줄이 익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용안면 단체장 협의회는 우리 고장에 경사가 났다라고 하면서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라북도의 어떤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쇼트트랙 퀸 김길리 선수 뼛속까지 익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김길리 선수는 익산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익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아버지가 중학교 때까지 잠깐 살았던 것뿐인데 이 익산 시민들은 이 김길리가 익산의 딸이다. 뼛속까지 익산의 딸이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현수막을 걸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일위공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어떤 일위공고 출신의 어떤 사람이 막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해졌다라고 한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일위공고 출신인데 나 거기 바로 앞에 살았어.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저녁마다 그 사람이 밟았던 운동장을 나도 가서 운동하면서 밟았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교회 앞에도 현수막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익산의 자랑, 누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갖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포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가 그 지방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뭔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누구나 알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동기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그 교회 어떻게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되게 뭐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제가 잘나서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좀 내가 잘하는 게 있나? 내가 좀 잘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지방이나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교회가 크고 교육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가도 외롭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뭔가 당당하고 뭔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디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은 다 알아들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뭔가 좀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사역지를 옮기면서 부교육자가 혼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예전에는 여러 명이서 같이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도 뭔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꼭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남들은 막 여러 명씩 모여 있을 때 저는 뭐 아는 사람이라고는 담임 목사님 한 명밖에 없으니까 괜히 그냥 외로워지는 것 같고 쓸쓸해지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알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유명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과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예수님 혼자 광야에 계실 때의 제자의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당연히 뭔가 자부심이 있고 들떠있고 기분 좋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받을 영광은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잘난 사람 같고 너희도 잘난 사람 같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 영광은 죽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뭔가 잘 되고 있음에 지금의 뭔가 잘된 것 같이 착각되는 그 상황 속에 함몰되지 말고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처럼 기뻐하지 않고 나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같이 가야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원해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10명이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100명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원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 큰 교회에 다니면 인정받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내가 큰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는 것보다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더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같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더 인정받고 높임받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된 것처럼 착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낮은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나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냥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너의 죽음, 희생, 헌신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헌신하느라 희생하느라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6절 마지막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밖에 겪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 고난과 고통은 결코 절망적인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결말,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결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9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그런 소모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절대적으로 슬프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영광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얻어내는 그런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서 내가 원하는 그 영광을 얻어낸다 한들 그 영광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내가 그 영광을 포기함으로써 헌신과 희생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작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